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데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지구상의 악의 세력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랑 서로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과 강원도 지역은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나옵기는 이런저런 피해로 인하여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한 복구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슬기를 주시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나라에서는 대책 마련을 잘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수송의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 형편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90년이란 우리 교회의 역사만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맡으신 고연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 성도들 믿음에 성숙한 변화가 있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아멘.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에 걸리면 죄져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병인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렸다고 모두 죄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일일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게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뭡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중지 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꼭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병이 걸렸을 때 한번 이렇게 멈춰서서 나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해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 생활 패턴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좀 흐트러지고 있지 않은가, 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삶을 정돈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은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2절에 뼈가 마디마다 떨린다는 것이 이제 통증을 묘사하는 것이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탄원도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시인은 자기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시가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밝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가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병에 걸린 사람은 혹은 꼭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2절에서는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린다고 하고 3절에서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으로 심령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몸이 아프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눌러 앉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무너진다, 심령이 부서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게 더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 꼭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이 고통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육신의 일과 신앙의 일, 그러니까 심령의 일,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니면 지탱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뼈 마디마디가 다 떨려도 또 마음이 떨려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지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도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몸이 아플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뭐가 되게 잘못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지 이게 확신이 안 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재촉을 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만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조급하고 초조한 게 당연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재촉하는 게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밖에는 찾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촉하고 하나님한테 서둘러 가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두렵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죠. 시인은 호소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이게 좀 과장이죠. 눈물을 너무 흘려서 침대가 눈물 위에 둥둥 떠있다 그런 표현인데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인은 육신의 고통이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쳤습니다. 게다가 원수들은 시인을 조롱하고 더욱 괴롭게 합니다. 7절은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시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육신의 질병이라면 그 질병이 이제 대적일 것이고, 근데 육신의 질병 때문이라면 다윗이 아픈 것을 보고 또 다윗이 아파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널 도우시기는 뭘 도우셔?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여기 대적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이런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이런 직접적인 적들뿐만 아니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 평소에 다윗의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있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믿어봐서 소용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의 참모였어요.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나 혹은 원수지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나랑 관계가 좋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같은 교회 교인이라든지
이웃 사람이라든지 평소에 자주 어울리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하고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답시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나 하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고,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실망하고 더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인은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셨으니까 이제라도 좀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고, 내가 주님을 외면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나의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주님 다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뭐 이런 표현이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뭐 여러 번 나오죠. 이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이 가진 의미예요. 방향을 바꾸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셨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 7절까지의 내용하고 8절부터의 내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7절까지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는데 8절부터는 확신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가 시편에 종종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그래요.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라고까지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 절 안에서 앞에서는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더니 뒤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경사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경사로가 아니고, 계단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뛰어오르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맨 신앙이 그냥 그렇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뛰어올라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 신앙이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도약한다, 비약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순간들을 표현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시편도 갑자기 확 바뀌어요. 중간에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런 비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내 몸에 병이 들고 사람 후노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눈물이 침대를 띄울 만큼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언제나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랴부랴 달려오시는 게 아니고 늘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탄식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초조해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막 재촉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경사로 올라가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표현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뱅뱅 돌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오늘 시처럼 한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시인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 때문에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썩 물러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내가 몰라서 겁을 먹었는데 이제는 상황은 똑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시대에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였죠. 엘리사의 시종이 이제 그걸 봤어요. 시리아의 군대가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겁을 먹고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다고 뭐 벌벌 떱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연해요. 뭐 전혀 겁도 안 먹고 동요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시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시종이 못 보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장을 잘했어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없었는데 시종이 눈을 뜨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서 시리아의 군대와 맞서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걸 봤고 시종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뜨니까 시종도 지금까지 엘리사가 보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게 눈 뜨는 순간에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의 상황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불안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권력이나 재물도 사용하시겠지만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변함없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